한때에 공주병, 왕자병 이런 용어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공주라고 착각하는 거지요. 또 요즘엔 주인공병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아주 예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나를 보면 이렇게 살짝 윙크를 해줘. 그 내가 얼마나 마음이 설렜는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자매가 다른 남자애들에게도 윙크를 딱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알고 봤더니 그 자매가 이 윙크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막 아무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착각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역사에도요, 큰 착각이 있었는데 1492년에 컬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항해를 하면서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미국이에요. 아메리카인데, 그런데 그 컬럼버스는 그게 미국 땅인지는 모르고 끝까지 그걸 인도 땅이라고 우긴 겁니다. 그래서 컬럼버스가 죽을 때까지 그 땅이 인도 땅인 줄 알고 죽었어요. 지금 그 미국 원주민을 인디안이라고 부르는데 왜 인디안이라고 부르냐면 그 땅을 인도 땅인 줄 알고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인디안이라고 부르니까 그 사람들을 인디안으로 부른 게 지금도 그 땅이 인도 땅인 줄 알고 불렀던 그 착각 때문에 인디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는 살면서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고요, 또 역사 속에서도 그런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착각을 일으킨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하만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이 하만이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절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 모두를 다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특별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20m 되는 장대를 높이 세워가지고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하만을 부릅니다. 나한테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 하만이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야, 이 왕이 나한테 무슨 선물을 주시려고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들어간 거죠. 갔더니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당신이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하만은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 왕이 나한테 뭔가를 큰 선물을 주려고 나의 소원을 말하는가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하만이 자기에게 돌아올 선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입은 의복을 입히고요, 왕이 타신 말을 그 사람에게 태우고요, 왕의 관을 씌우고요, 왕의 귀족 중 한 사람이 거리 앞에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좋아할 겁니다. 그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근데 그 착각이요. 자기한테 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하려고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만은 자기가 세워놨던 20m 되는 장대에 달려 죽었지만 모르드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저런 이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도 이 착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이 시대가 주는 착각이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특별히 인공지능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삶의 환경이 이렇게 변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가서 테슬라 자율 자동차를 운전해 봤습니다. 이건 정말 손이 필요 없어요. 딱 거기 어디 간다고 이렇게 치고 이제 출발해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출발해요.
뭐 신호등 다 지키고요. 빨리 가는 길 자기가 다 알아서 가고요. 옆에 사람 있으면 서고요. 하여튼 혼자 다 해.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서 자기가 빙글빙글 돌다가 주차할 때가 있으면 자기가 쏙 갖다 대요. 다 왔습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앞으로 되는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겠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많이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시대가 주는 착각이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가 주는 큰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한 예를 들자면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다 받아서 자기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자율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 우리에 들어갔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착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요, 그 마지막이 어딘 줄 아세요? 돼지우리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누구인가를 철저히 알아야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위에 학문을 세워야 그 학문이 제대로 된 학문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로이 도피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자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 그 자유의 마지막은 뭐냐면 결국은 고독과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고독과 불안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고독과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권위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정말로 이 세상이 자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이 돌아갈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즘에 이런 인공지능이 많이 이렇게 되지만 인공지능에게 크게 두 가지를 학습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 겸손을 가르쳐야 돼요.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겸손을 스스로 몸에 익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에게 꼭 학습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과 철저히 협력하시오라고 하는 것을 인공지능에게 계속해서 주입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기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만하게 내 마음대로 하면요, 그거 다 돼지우리 가는 거예요.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결국은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생수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기 말씀해 보면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버리는 거하고 바라는 거하고 점 하나 차이요.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점을 안쪽으로 찌면 버리는 거고, 바란다고 하는 것은 이 점을 바깥쪽으로 찍으면 이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주 조그만 점 하나 차이인 것 같지만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흔한 것일수록 싸요. 흔한 것일수록 반드시 필요해요. 흔한 것일수록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땅은 비싸지만 흙은 싸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 그죠? 땅은 비싸지만 흙은 싸요. 그런데 흙이 없으면 농사를 못 져요. 농사를 짓지 못하면 굶어 죽어요. 가장 흙과 같은 것은 흔하지만 흔한 것은 싸고, 흔한 것은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필요한 이 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물? 아유, 요즘 목사님 물값 비싸요. 그건 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물값이 비싸진 거예요. 원래 물값이 싸잖아요. 흔해요. 흔한 물도 쌉니다. 그런데 흔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볼까요? 공기. 이 공기 돈 주고 마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공기는 다 공짜로 먹어요. 아주 싸. 그런데 이 공기는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들이 이 과학 문명에 산다, 또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술로 우리가 산다, 그런 것 같지만 돌아서 계속 근거를 내려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흙이나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물이나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공기와 같은 것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묘한 세계를 하나씩 발견해내는 것이, 그것이 과학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몸도요,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을 하는데,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의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한 다음에 꿰매놔요. 그런데 그것이 아물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수술할 수 없습니다. 아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돈은 의사가 가져간다, 이런 말이죠.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가장 흔한 것, 가장 필요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편리한 세상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시대가 주는 착각이 뭐냐? 하나님 없이도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큰 착각이에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광야에서는 황금보다 귀한 것이 생수다.
광야에서는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한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생수인 것이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도 생수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황금이 아닌 생수를 주신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이아몬드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은 말씀의 생수로, 은혜의 생수로, 성령의 생수로 시원하게 해결시켜 주신다. 그런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다이아몬드가 필요한 것 같고, 이 편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가장 흔하다. 가장 흔한 것은 싸다. 가장 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그 근본을 잊어버리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총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편리함에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예수 잘 믿고 살아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놓고 그 웅덩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으리라 해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웅덩이를 파놓고 우리가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한다고 그러지만 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그건 다 터진 웅덩이라 해서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 뭘 해놔도요, 그건 결국 가서는 터진 웅덩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완전한 건 없습니다. 완벽한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완벽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이것에 대하여 자기는 완벽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철저히 영적인 완벽함에 빠지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완벽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야, 내가 말이야 이만큼 했어. 응? 내가 예수 몇 년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완벽함에 빠지면 이거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바리새인 보세요. 자기의 영적인 완벽함을 막 늘어놨지만 그 착각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완벽하다고 자기 자신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배신하고 말았어요. 우린 다 완벽하지 못하고 얼마든지 우리들은 깨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렇다는 전제를 스스로 인정해야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발전해서 우리들에게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아요. 하나님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대단하게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터진 운동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권력도 터진 운동이고요, 나의 경력도 터진 운동이고요, 나의 재물도 터진 운동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터진 운동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잘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